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2주 전부터 일터 사역, 그러니까 전교인 선교사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 2차로, 과거에 한번 1차로 일부 살펴보았고요.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일터 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로 다 헛되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일 예배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매우 깁니다마는 주일 오전 예배라는 이 제한 때문에 한꺼번에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성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말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만 해도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채팅창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던 장막, 그러니까 어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선명히 보여지게 되었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았고요. 끝나고 저에게 문자를 주신 분도 계셨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따로 했거든요. 근데 지난 2주 동안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2부 예배 설교를 1부 예배 설교 녹화한 거를 보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때는 세문교 선교 본관에 있는 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청년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서 2부 예배 설교를, 2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 유튜브로. 그래서 1부 예배 한 설교를 저도 2부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정말 신나고 감격적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것이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설교와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그냥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저는 일부 예배 찬양만 하다가 찬양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뭐 설교할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해 일터 사역과 관련된 이렇게 문틈으로 조금 들여다보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 지금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는요, 제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 카톡방과 밴드에 소개한 네 권의 책, 그 책을 이렇게 많이 토대하고 있습니다.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참조하지만, 세 권은 톰 라이트 박사의 책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여행,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또 한 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한 권은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인데, 이 네 권의 책은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인데요, 정말 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나누는 부분들을 더 전체적으로 선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연합리더 밴드에다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교회에서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십자가 복음 시리즈 등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하도록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있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그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분들 등 이렇게 기회되는 대로 거기에 소개된 그 네 권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귀한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톰 라이트 박사만 하더라도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초기 기독교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7가지 면에서 이 변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오늘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유대교에서는 부활한 자들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은 믿었지만 어떠한 종류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인가는 모호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1세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도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라고 말한 이유는 맨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맨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육체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개체라는 의미에서 육체이긴 한데, 그런데 전혀 새로운 속성을 가진 육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믿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육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만지고 있었어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러니까 나를 놔라 그 말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셨다가 잠시 역시 문이 잠겨 있는데 가시고요, 어떨 때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부활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봤거든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봤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빵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 못 알아봤어요. 동시에 예수님 알아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낚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금방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썩지 않을 육체인 것을 명확하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 이와 같이 그 전에 어떠한 신앙에서도 전혀 배경이 없는 새로운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눠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2주 전 설교부터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다시 들으신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에도 그렇고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람들 분파들마다 이해가 달랐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 백성 전체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이전에 역사 속에서 한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날 것은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유대교에서는 이와 같이 부활하되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공통적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보아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듯이,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잣대를 재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면서 성경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얘기죠. 누구한테 말해도 천지 바보와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이방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교회들도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었고 그 성도들의 출신 성분이 다 달랐고 거기에 노예들도 있었고 노예 주인들도 있었고 민족이 달랐고 그들이 과거에 섬기던 종교들이 달랐고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분포로 이루어졌는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걸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사건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 시대의 신앙과 기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이해와 그러한 배경의 기초에서 재구성해서 이해해 보아야만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것들을 전혀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아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 성격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일터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재창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복음서의 증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 지금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더 무장되어지고 성도들도 정말 올바른 진리와 가치 위에 토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사실 무장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저 믿습니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유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용어를 써서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 예수 그러면 신앙적 그리스도와 구분해서 별개로 취급하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역사적 예수라는 용어만 들어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한 2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연구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3의 관점의 학파라는 그러한 이제 붙이는 학자들이 나와서 2000년 전에 사셨던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당연히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게 배경할 거거든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었고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신뢰할 만한 역사적인 기록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샌더스, 제임스 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톰 라이트 박사입니다.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다른 말로 또 새 관점 학파라고 학적으로 그렇게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법정적 의미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로 마치 법정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 정통적으로 믿어오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읽어보시다 보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는데 지옥에 대한 이해에서 희미한 이러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책을 쓴 김영환 박사만 하더라도 그분 참 귀한 분이죠. 독일에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세요. 그분도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 여기 바울이 아니고 여기 킹덤 북스에서 출판된 3권으로 낼 예정인데 여태까지 2권이 나왔거든요. 한 권당 600페이지, 700페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역사적 연구에 관한 부분들을 쭉 다루면서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복음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바탕에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샌더스나 제임스 딘이나 톰 라이트 박사 같은 분들의 바울의 칭의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그 학적인 연구나 결과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은 다 인정하거든요.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귀한 학자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학자들이고요,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세 권의 책만 하더라도 기독교행 이것이 복음이다,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제 새 책하고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은요, 금년에 쓰여져서 금년에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정말 귀한 책들인데,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저 방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러줘 가지고 쓴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세상의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적인 사건들을 동시에 기록한 책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기록들로서 신뢰할 만한 기록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이 증거에서 저는 이 톰 라이트 박사가 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생략된 부분들 내지는 특이한 부분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부분이. 근데 이 4가지를 보면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그 신빙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년 부활주일에 이 부분 설교했습니다. 근데 주일 1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다 기억 못할 겁니다. 그리고 들으셔서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나씩 상세하게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시고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책들도 보시고 또 다시 동영상 설교 올라가시면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 나라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가, 내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아래 이제 더 작은 첫 번째. 1.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다시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의 성취인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하루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심지어 마태복음마저도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라는 사실을 전혀 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먼저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쓰여진 연대를 볼 때 바울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보다 많은 바울 서신서가. 그리고 그 바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은 아닌데, 더 나중에 쓰여진 기록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이른 사건을 증언하는 겁니다. 가장 이른 사건. 뭔 얘기 아시죠? 바로 그 부활의 직후,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서 15장을 보십시오. 15장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자,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과 이 믿음과 이 메시지는 바울 이전부터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대로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초기 기독교가 바울 이전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인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믿느냐 하면 일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기록된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5년 내지 20년 사이 그 후에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기인 거죠, 전체 역사를 볼 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럴 때 이 내용은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참 귀한 학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책도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죠.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던 박사는 지금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지금 믿음, 신앙, 메시지, 이거는요, 그 제임스 던 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제임스 던만 하더라도요, 초기 기독교 탄생에 대한 연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학자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초기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었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다니까요, 아까. 그리고 복음서는 복음서 자체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더 많이 확실히 쓰여져야 할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기록 안 됐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들은 여기에다 당연히 걸러 넣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톰 라이트 박사도 말하는데요, 저는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 부활의 내용을 반추해볼,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었던 바로 그 초기의 증언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 그 의미를 숙고해 볼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었던 그 부활 직후의 그 증언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여인들의 증언.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전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근데 그 증언들 중에 단 한 명도 여자가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초기의 가장 초기의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여자들이 왜 전면에 나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그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여인들의 증인이 왜 증언이 거기에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장 초기, 부활 초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언들이 실제 일어난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숙고하다가 예수님을 부활한 것으로 만든 것이라면, 혹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실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까 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혹은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한 체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러면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별처럼 빛나는 분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약속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이에요. 아까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게 지금 죽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의 깨어나,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 백성이 부활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부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서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활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만들 거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예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빛나는 분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야 주변의 유대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되 맨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꺼번에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그 이전에 역사에서 한 명에게 부활이 있을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그것은 견문조차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떠한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 별처럼 빛나는 분으로 만들었겠죠. 요즘도 이렇게 성화 같은 데 그리다 보면 예수님 얼굴이 광채가 나는 빛나는 분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정언사와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가는데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죠. 근데 부활하셔서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마리아는 정언사인 줄 알았어요.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때로는 길을 가는 동료 여행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신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나눴잖아요, 시작할 때.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떨 때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어떨 때는 문을 통과해서 가시고요. 그런데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얘기도 하시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알아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 다시 할까요? 예수님 부활을 만들어낸다면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웃음과 조롱만 받을 일이었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고요. 역사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사건인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큰 이번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부활하셨고요, 이게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온 현재의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표본이요, 모델이요, 능력이요,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특이한 점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그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곳에서,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보면 명확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쓰인, 아까도 말씀드린 쓰여진 고린도서 15장만 하더라도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전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까 다른 부분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일어난 사건의 초기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비록 나중에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초기의 그 증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 중에 가장 초기의 증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서의 신빙성과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다면요, 흥미롭게도 사복음서는 부활 얘기에 대해서는 서로 베껴 쓰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베껴 쓰는 적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보면,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그게 어떤 복음서든지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보고 그 부분은 참조했거나, 똑같으니까 한두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 한 단락 전체가 똑같으니까 글자 하나 틀림없이, 그러면 나중 쓰여진 복음서가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를 보고 참조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세 복음서가 모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던 그 어떤 문서를 참조했거나, 이걸 학자들은 큐 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큐, 크벨레, 이게 독일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천, source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이제 거기에 아마 첫 글자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큐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베껴 쓰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만 인식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성경은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라고요. 물론 오늘날 역사책처럼 그런 의미의 역사책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신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건을 보았더라도요, 증인들이 세부 사항까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세부 사항에는 틀릴지 모르지만 핵심 사항만은 분명하게 공통되는 그런 것처럼 부활만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상적인 세부 사항에는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 사항만은 명백하게 동일한 4개의 증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하나가 증거하는 것보다 복음서 4개가 증언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3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2번째, 이걸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큰 2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일부 예배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봤더니 댓글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거기다 엉뚱한 얘기를 막 써놨던데,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제대로 안 들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창조 세계 전체로 살아붙게 하시는 역사에 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살아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모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일 뿐만 아니라 원동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연세 질문 있고 설명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둘 사이를 대조해 보면 어떤 부분은 계속 연속되는데 어떤 부분은 연속되지 않는, 다른, 그래서 여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과 불연. 근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뭐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일터 사역, 새 창조 역사 등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이 토대가 있어야 이해를 합니다. 토대가 있어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좀 더 하나씩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은 연속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우리 부활의 모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한 성격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다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승영 교수, 정말 귀한 분이죠. 우리나라 학자로서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이분의 의견만이 아니고 실제 이렇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에게 적용한 첫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추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희생제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해하시죠? 가로 열고 출애굽기 23장 19절, 레위기 2장 12절, 23장 10절, 신명기 18장 4절, 33장 21절 가로 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어지는 전체 추수의 시작과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어지는 전체적인 추수의 시작과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한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 사람들이죠. 자는 자들이 예수가 경험한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시작되는 추수의 첫 시작인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할 거고요. 심지어 그 보증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지고 계시던 몸은 무덤에 썩도록 버려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몸은 완전히 썩도록 내버려두고 전혀 새로운 성질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부활한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연속성이란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내용을 보면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증언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뚱뚱했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요,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행동이 앞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이제 오자마자 들어갔어요. 행동파거든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밤새도 노를 저어서는 한 치도 앞으로 못 가고,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시어도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라 그랬더니요, 따지지 않고 그냥 갈릴리 호수 위로 발을 내밉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일단 내놓고 보는 겁니다. 생각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는데, 그 배후에는 로마 군대가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다가 제사장의 종 하나를 치잖아요. 귀가 떨어졌죠.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걸 생각 안 합니다. 해놓고 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보다 늦게 갔는데 도착은, 요한은 쭈삣쭈삣하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쑥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세마포가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7절, 이건 뭐 제가 과거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배옷 같은 걸로. 그래서 몸을 다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속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 돌문으로 이렇게 닫는데, 돌문이 굴려주고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천사가 돌문을 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머리를 싼 이렇게 세마포, 요게 머리를 싼 그대로 있으면서 몸은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싼 그대로 있는데 몸은 빠져나온 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있는데요, 빈 무덤과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만남,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부활이었던 이 하나하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거 아울러 빈 무덤은. 근데 여기 잘 보실 게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몸은 썩은 채로 놔두고 부활의 몸을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고 그 육체 그대로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게, 그들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나되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그 시체가 다 썩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해서는 안 되고 매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매장에 다 썩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죠? 밀을 심는다 그럴 때 밀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어지는데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로 심때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씨앗이 예를 들면 그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보리가 가라면 보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 연속성이 있을 것을 말해주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고린도 15장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몸은 썩어진 채로 버려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면서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란을 피하라, 성적인 범죄, 그러면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의 몸을 잘 다루라고 말하면서 그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연속성을 말합니다. 여기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고 새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하나하나 필요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우리의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게 뭡니까? 불연속성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몸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그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 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건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저 육체는 썩어지고 영이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의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큰 행복은 빨리 죽어서 거룩한 영이, 영원한 영이 타락한 육신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세기가 되어서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 이단이 판을 치는데, 이때는 아직 그런 부분이 판을 더 치기 전인데요, 초기 기독교는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 악한 거라고 이 언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저 육체는 썩어지되 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육체가 다른 종류의 육체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육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은 육체의 차이를 비교해서 네 종류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42절부터 보시면 네 종류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을 것이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을 욕된 것이라. 이 말은 불명예가 가득한 것을 말하겠죠. 그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을 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강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라, 앞으로 읽을 것을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이라. 이 말은 아까 말했는데 영으로 번역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육이라는 의미에서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불용서성이 존재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거 살펴보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부 예배도 시간이 적고. 자, 작은 세 번째,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지엽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이게 구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고요, 시작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겹쳐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뭐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겁니다. 전체가 새로워질 때 여기에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연속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지금 현재 창조 세계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4년인가 이름이 재림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아도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세계의 창조 세계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틀립니다. 현재 세계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져 바꿔지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 세계가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부활이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고 모델이고 첫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연속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그만 신학한 분들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여기에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현재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한 겁니다. 창조 세계가 악한 게 아닙니다. 창조 세계와 악은 별개입니다. 악이 창조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는데 범신론은 이 세계와 신,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모든 것 안에 다 신성이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신성이 있고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성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이신론인 거죠. 이방 종교. 그럼 이방 종교는 뭐를 설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셔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고 선한 겁니다. 거기에 악이 들어온 겁니다.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새로워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 세계는 그대로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썩어 없어지고 새롭게 부활하신 게 아닌 것처럼, 이 창조 세계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무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1차 사역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우리 이 1차 사역의 신학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 연속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책들을 본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톰 라이트 박사라든가 이승현 박사라든가 몇 분만 예를 들어도 그분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의 입다 책을 보아도요, 다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날 만드시되, 지금 현재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그냥 없애고 무에서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옷 입혀져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세계와 드디어 창조 세계가 겹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 안에 함께 머물시게 될 거고,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언급한 분들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승현 교수 그 책, 귀한 책입니다. 그 책도 제가 자주 언급한, 그것도 작년인가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 속에서 성도들의 현재적 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은 썩을 몸이 불멸성을 입는다, 엔두어, 옷을 입다는 표현,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부활 전후의 몸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동시에 부활하지 않은 인간의 몸은 불멸과 영광 그리고 능력이 결여된 불완전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지는.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첫 번째 피조 세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버리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변화를 통한 완성으로 인도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서 존 락스 프레스에서 나온 고린도전서의 주석을 쓴 닥터 헤이스 주석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명확한 거죠. 이 부분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 옆으로 다음 주에 볼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볼 수 있고요, 삶의 자세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가지 일이 어떻게 그 나라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성도가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토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는데 오늘 일부 예배하느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다음 주 무슨 찬양 설교할지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망, 그렇게 못할 때도 많지만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선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그분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샘솟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더 함께 하는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재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문틈으로 조금 보는 것처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정치 않은 성도들이 침체되고 그야말로 이 신앙에서 일부는 떠나고 이럴 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그 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될 텐데, 그렇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앞으로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나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